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매주 인도 오늘 역사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앞사람 옆사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예, 성령이 다 충만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찾아야 될 기도,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도란 구별된 자, 구원받은 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성도로서 찾아야 될 기도뿐 아니라 찾아야 될 응답, 찾아야 될 우리의 자세, 찾아야 될 우리의 모습, 찾아야 될 우리의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성도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중직자다. 그럼 중직자다운 자세, 중직자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겠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최고로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포럼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고백이 나오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고백이 나오고, 또 기도 응답받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념비적인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늘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누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모르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망쳐버렸잖아요.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못 누리게 막아버렸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 하와 이전에 벌써 이 흑암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천군 천사들이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자, 쫓겨난 자가 되었잖아요. 그 사탄 마귀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을 내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 마귀는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하고 육신에 빠지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것만 보게 만들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육신에 있어요. 얼굴이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뭐 전부 다 육신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는 바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 너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육신의 것을 우선시 해가지고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육체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은 쓰레기 썰어버리듯이 홍수로 썰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러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우리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몰라.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만 조금 바르게 하면 마태복음 6장 4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자꾸 세속하게 만들어요. 지금 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세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맞설 이런 소금이 되니까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리스도하고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헛된 바벨탑. 바벨탑은 쌓게만 올라갈수록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귀중한 인생을 바벨탑에다가 투자해서는 안 돼요. 이 소중한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237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인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달란트를 찾아주고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중요한 멘토를 붙여주고 그리고 사명식을 준비해야 돼요. 너는 왜 사느냐?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 사명식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사명식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핍박 속에서 사명식을 하고 환난 속에서 사명식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명식을 함으로 사명을 새롭게 고치를 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이냐? 사명식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림을 그리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날마다 사명식을 함으로 사명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한 시대를 살리는 우리 후대가 되도록 날마다 사명식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때마다 사명식을 하는 시간이에요. 사명을 고치시키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왔습니까? 사건이 왔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사건 아닙니다. 사명식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보세요. 그 많은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났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식 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 엎드렸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사명식 하는 거 보세요. 뜻을 정하여 우리는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면서 사명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사명식 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식을 하는 시간. 정식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명식을 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파송되는 이 시대의 전도자요,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요,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요, 내가 사는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요. 우리는 이 시대에 파송된 선교사다. 이것이 파송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파송받았는데 거기서 파송식을 통해서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버렸어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파송받았는데 감옥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가문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시집을 갔으니까 시집을 살려내고 그게 파송된 거예요. 현장에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어떻게 해준 저 사람 이용해가지고 내가 덕을 봐야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덕을 보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성공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릇이 달라야 됩니다.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의 기도가요, 참 연약한 기도입니다. 부족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한 가문을 살립니다. 그 당시 무너진 교회를 살립니다.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미스바 운동.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대적인 인물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한 여인의 기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나비 효과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그 뭔 힘이 있겠습니까? 호랑나비, 하얀 나비, 배추나비, 무슨 나비들이 있는데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카오스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지구 반대편에 가서는 큰 폭풍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폭풍을 일으키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기도가 가문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가 우리 후대를 살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작은 기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로 육신적인 기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왔구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왔구나. 종교생활했구나.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눈이 안 열리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종교생활하다가 육신적인 기도하다가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돼가지고 평생 예수 믿다는 사람이 어느 날 신천지에 가 있어. 영화 정인에 가 있어. 나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심지어 목사라는 양반이 신천지에 가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신천지에 가 있냐고. 그럼 내가 복음을 새로 전해줬더니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입을 꼭 다물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알아야 말을 하지. 구원받았냐? 말을 못해요. 구원을 받았어야 받았다고 말하지요. 여러분은 아니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아멘. 아멘. 어떻게 시원찮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네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 이르는 거예요. 시인을 못해 이 사람은.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이 시인을 안 하니까 저 딴 데서 시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종교생활하고 육신적인 기도만 하다가 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귀한 자리, 귀한 복된 말씀을 받고도 놓치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기도. 한나가 그랬다니까요. 왜 본인 나는 아들 주는데 나는 왜 나만 갖고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만 왜 이래?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어? 원망 기도, 불평 기도,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 그래가지고 질질 짜는 기도. 그런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기도하니까 닫아버렸어. 태를 닫아버렸어. 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시대적인 인물 주시려고. 위대한 지도자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아니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꾸 염려 근심이 많습니까? 그게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27절에 참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환경적으로는 염려 근심거리가 많은데 평안해요. 상황은 어려운데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 거 다 가졌는데 평안이 없어. 미국에서 제일 많은 로또를 맞은 사람이 이번에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로또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 아니, 제일 많은 로또를 맞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로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히 평안해야 참 평안한 거예요. 영원히 만족해야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소는 소정만 많이 먹으면 행복하겠지요. 개는 개백다그만 있으면 행복하겠지요. 개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소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거 다 가졌다고 그거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이상하게 불안하고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많아져요. 그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 중에 탕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더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버렸나 봐요.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기도할수록 더 타락하고 더 나쁜 짓만 많이 하는데요. 그때에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자매님,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와서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정시로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24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낙심해 있던 모니카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 아들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내 아들은 돌아온다. 그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새벽마다 저녁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그 아들을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순간에 돌아왔어요. 놀이터에 애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봐라. 너무 큰 소리가 자기에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립니다. 집에 가서 나도 모르게 막 뛰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벗고 정욕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해라. 때가 가까웠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 말씀이 막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패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회개인지 아십니까? 그의 참회록에 보면은 어머니 젖꼭지 물었던 것까지 회개했어요. 그거 다 회개해놨어요. 자기 죄를 전부 다 고백한 것이 참회록에 나와. 그리고 그는 탕자가 변하여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한 여인의 기도가 한 인물을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는 성자 칭호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가문, 내 남편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술 주중병이 남편이 있었어요. 날마다 술 먹고 새벽 1시, 2시 됐더러. 그 부인이 볼 때는 저 인간은 완전 미친 인간이라. 아직 집에 고3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양반이 매일 술 먹고 온다는. 그래서 불평 기도다 전부 다 불평 기도야.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기도야.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당신 남편은 술 먹고 돌았다는 게 아니다. 뭐요? 인생의 답을 못 얻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남편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지. 당신이 기도 안 하면 누가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냐. 원망 불평 기도하지 말고 진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찌 됐겠습니까? 남편이 회개하고 변화될 뿐 아니라 가문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쏟기 쉬워요.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속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재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육신적인 기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 나시린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눈도 잘 보지를 못하고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여자를 보고 술 끊어라. 아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말했으면 한나가 큰 시험 될 뻔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러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신목사가 가가지고 술 먹고 교회로 왔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시험 될 수 있잖아요. 한나가 술 취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내가 몰랐네.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완전 방탕자였어요.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성전에서 온갖 죄를 범하는 그런 방탕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메시지가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렘넌트가 무너지고 나라도 블레셋한테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 어렵고 위태위태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메시지를 받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참 우리 렘넌트 교사로서 매일 기도문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기도문 올라오거들랑 같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주 언택트 시대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핑계댈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앞서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렘넌트를 살립니다. 렘넌트 살리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버렸어요.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받고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능력 없고 무능하고 눈도 어둡고 영안도 어둡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 핑계댈 게 없어요. 모세 밑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 밑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 밑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무능한 주의 종 밑에서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약으로 딱 잡고 응답으로 딱 잡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무응답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뜯어치우는 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언약 잡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으로 바뀌는 날이 와요. 모세 보세요. 80살이 되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양도 자기 양은 하나도 없고 누구 양이요? 장인 양이에요. 장인 양.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진 거 뭐 하나 있어요? 지팡이 하나 있어요. 지팡이. 80살까지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덥더니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게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와요.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때가 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강팍한 바로 왕을 다 꺾어버리고 10가지나 기적이 일어나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위대한 지도자로 나이 80이 노인이 청춘이 돼가지고 120살까지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요. 아이고 나는 눈도 어둡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요.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때 포기했으면 모세가 성경에 기록되겠어요? 실패자 모세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낙심을 갖다 주고
근데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마귀 소리입니다. 그때 쓰라고 뭘 줬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아브라함 부부가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 아들 준다고 약속해놓고 아들을 안 줘. 아브라함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려고 자꾸 이게 불신앙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라의 갱수가 끊어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언약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는 날이 와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더 큰 응답으로 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식기도 무식기도 계속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 마게도냐의 흑암 결박, 두란노 서원의 전문 사역자들, 로마서 16장의 전도 제자들이 주의 종의 보호자로, 주의 종의 동력자로, 식주인 가요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적 성전, 시대적 치유사역, 기념비적 RUTC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번째로 한나는 뭘 깨달았습니까? 성전에서 기도 응답을 발견했습니다. 아, 성전에서 응답받는구나. 솔로몬이 성전에서 1000번째 드리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찾아내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전에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물질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응답받는 집이다. 만민이 와서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요거 깨달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마치고 나면 꼭 성전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깨달았나 봐요. 한나의 응답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주무시는 걸 보니까 옛날 내 생각 나더라고. 저도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성전이 좋아요. 성전에 가고 싶고요. 성전에서 주의 일만 하고 싶어요. 청년 때에 늘 교회에서 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신학도 안 했는데 전도사 임명해 버렸어요. 전도사. 교회에서 늘 사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은 서울에 와서 했잖아요. 늘 교회에서 그냥 뭐 교회 할 일이 없는가? 뭐 청소할 일이 없는가? 교회 가보니까 전도지가 사무실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처리해 버렸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는 외침 전도를 했나 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전철간에서도 버스간에서도 그렇게 행복해요. 전도지 한 가방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가면은 들어올 때는 다 뿌리고 들어와요.
그때는 제가 이런 성경적인 전도를 모르니까 그냥 가슴에 불은 붙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적인 전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얘야, 전도는 그런 전도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런 전도가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성경적인 전도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청년 때에 늘 교회에서 잤어요. 집이 없느냐? 있어요. 서울에 올라 신학으로 와서는 집이 없으니까 성전에 잤어. 서울에 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지. 뭐 우리 집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내 혼자 예수 믿었는데 뭐. 그래서 성전에서 늘 자니까 너무 행복해요. 겨울에도 성전에 자면은요, 그거는 또 하필 지하실이라. 그 겨울에 안 추워. 지하실이니까 훈훈해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지하실이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아유, 성전에서 우리 마누라 만났어요. 성전에서 우리 딸 낳았어요. 성전에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제가 성전에서 받은 복이 너무너무 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저는 성전에서 살아요.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성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느니라.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가 그에게 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평생 주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록펠러는 돈 벌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미국의 수천 개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오늘날의 최고의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단 메시지 나온 김에 우리 한 주간이라도 특별 새벽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뭐 한다고요? 큰 소리를 좀 해봐요. 마스크에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특별 새벽 예배 내일부터 다 나오시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 줌으로 이게 띄울 테니까 줌으로도 참여하세요. 줌으로. 내일부터 어차피 신학교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컴퓨터 깔아 놓을 거니까 어차피 하는 거 줌으로도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또 예배도 하고 또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올릴 테니까 다 거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돼요. 거기 신학교라는 것이 뜰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신학교 치고 들어오면은 거기 우리 교회가 있어요. 신학교 방 안에 교회방이 있어요. 그 교회방을 치고 들어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특별 새벽 예배 한 주간 우리 한나처럼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237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